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인생이 많은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그렇죠? 주의 노예, 주의 장아찌가 된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이것은 그 노예에서 건져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귀족의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그 귀족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그런 자를 택해서, 그래서 아들 삼는 거죠. 그 노예 시장에 가서 좀 똘똘하고 또 내 뒤를 이어서 아들 노릇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그런 묶임에서 풀어서 자유자로 이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노예에서 풀려난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귀족의 아들이 됐다는 거, 양자가 됐다는, 이게 큰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노예가 귀족이 됐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값없이 받은 엄청난 은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나를 죄에서 속량 사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만왕의 왕이신 귀족이 아니라 공주요 왕자로 이렇게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값없이 얻는 영광스러운 그런 선물,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은혜냐?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가 자격 없는 자죠. 이 사도 바울은 전에 폭행자고 살인자고, 그리고 복음의 방해꾼이었어. 근데 자기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그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의 일꾼, 미니스터,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훈련시킨 제자들에게만 부탁했다. 하늘나라 강요에게만 부탁했다. 그런 엄청난 생명 살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 중의 가치, 그것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일, 그것은 복음 전에서 주를 몰랐던 자들, 멸망으로 치닫던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그것이 은혜냐, 그거죠.
왜 그것이 은혜냐?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은혜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음에 전하는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다. 이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은혜다는 거예요. 이 19절 한번 보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성령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 감동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인데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또 이렇게 대학 간 거 자랑하고, 또 취직한 거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이게 이제 자랑이죠. 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세상 자랑,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좋은 차 타고, 큰 평수 아파트, 큰 평수 살고, 최근에 지은 그런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에 살고, 이것이 그의 목표고 그의 자랑이고 그의 가치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거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랑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 사이에서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그들이 자꾸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예. 유대인 아닌 히브리인 아닌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데 히브리인 적통이요, 적통.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예. 베냐민 지파의 사람. 남유다에 또한 속하는. 예.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족보라고 그럴까요? 출신, 배경 이런 것이 뛰어났다는 사람. 오늘로 말하자면 그런 재벌 가문 이런 어떤 그 국가의 지도자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런 장관이나 그런 가문, 그런 출신, 그런 자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스카이 대학 나오고, 미국의 유학, 영국의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고 이런 자랑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거 있었어요. 너희들 자랑해? 나도 그딴 거 다 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건 자랑이야. 난 그건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해. 그거는 배설물이야,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방해된다면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없는 것으로 할 거야. 그것이 교만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런 건 자기는 배설물로 이 가치가 달라졌죠.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게 영원히 남는 일은 주님이 말씀대로 산 것이 영원히 남는 일이거든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또 자랑하지 않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이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시내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몇 절이죠? 28절. 예.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아멘. 그랬죠? 예, 이건 참 이런 그 자랑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예?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도 그것이 교만의 여수가 되고 혹은 자랑의 여수가 되지 않다. 계속해서 자기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하여 지금도 늘 눌리는 일이 있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와 같은 자랑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회 놓치지 않고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17절 지난번 읽었지만 또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데 자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랑하고 그런 것만 얘기한다. 그 말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기도 이슬람은 뭐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 울타리를 다 쳐놨는데 학교 안에 그 알라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달라는 장소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다 뛰쳐나가서
데모하는 것이죠. 이슬람 지역의 동네인데 데모하는 거. 저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한다. 기도 장소도 허락 안 해줍니다. 예.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어서 지역민들의 타겟이 되고 동요가 되는 그와 같은, 그래서 학교를 문 닫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듬해 다 제적시키고 그 이듬해 학교 학생들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교육청장을 이슬람 그 사람에게서 기독교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다 낙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이원철 선교사님께 우호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당선시키셔서 그 학교를 계속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표적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소이작도 갔었어요. 근데 소이작도에 그 초창 조그만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맨 처음 전도사님이 거기 오셔서 전도를 하시고 천막을 세워놓고 전도를 하셨는데, 쳐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오물 똥을 갖다 퍼다 붓대. 그 천막에다. 여러분 뭐 전도사, 힘없는 전도사 그냥 당하죠. 그 예전에는 예수 믿는 복음이 안 들어가기 뭐 뱃사람일수록 더 미신이 많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두렵게 하신 게, 그 부자의 그 딸이 미치고 아들이 죽고, 그래서 폭상방에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됐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나 전도사님께 그 손댈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늘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셨다. 그것 때문에 은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예화를 드는데요. 예수님 믿는 양씨라고 하는 아주 초신자가 있었대.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제 목사님한테 뭐든지 여쭙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자기 집에 돼지가 한 마리가 뛰쳐나가가지고 이웃집에 배추밭을 상해놨다는 거예요. 상하게 무 같은 거 이렇게 해집어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의 그 할아버지가 아주 고약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같은 일 때문에 자기 그 돼지 우리에 돼지가 7마리 있었는데 5마리를 가져갔대. 돼지 한 마리 값도 아닌데, 안 되는데 그거 다 보살해 줘도 5마리를 막무가내로 가져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 초신자가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가서 그냥 그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양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높지 않냐. 욕만 잔뜩 얻어먹고, 예? 그것도 돼지도 찾아오지 못할 바 그냥 줘라. 그냥 양보하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라 하고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가을쯤 돼서는요, 그 집, 그 이웃집에 그 할아버지의 그 집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소 7마리가 이 집에 그 쑥대밭을 만들어놨대. 이건 반대로. 그래가지고 소 7마리를 다 잡아놨대. 다 잡아놓고 목사님한테 또 엿줄을 상담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밭을 이 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소를 다 묶어 놓고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돼지 50마리 그쪽에 잡아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 않냐. 그러니까 그 집 영감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냥 돌려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요, 돌려줬대. 조신자가. 돌려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돼지를 90마리를 갖고 왔대. 그게 왜냐 그러니까 이 5마리가 그동안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사료 같은 거 다 먹인 거 이제 도로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참 엄청난 일인데 소문이 났대. 그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게 이제 금전적인 손해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상해 주시죠. 성령님의 역사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복음 전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은혜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19절 보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 주님께서 다 노출시켜 쓰였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실수한 내용 그대로 주님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의 저자는 주님이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득 차게 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지금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 지역까지 예루살렘부터 그 지역까지 복음이 가득 차게 편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알바니아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예루살렘에서 전한 기억도 없고 기록도 없고, 또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거기 가서 전한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득하게 편만하게 전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이 과장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이제 그런 이유를 한번 쭉 따져보면 왜 그렇지 않으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1400마일, 약 2000km가 되는데 그 넓은 지역을 사도 바울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부풀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고 그게 업적이라면 그는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 업적을 찬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출발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가?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227쪽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의 출발점이 실질적으로는 안디옥이었지만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한 행적이,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네 말 들을 사람 없다. 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도로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인도하심이 거기서부터 너는 여기서 빨리 속히 떠나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됐다.
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과장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일러리곤까지 가서 전했는가 그거죠. 근데 일러리곤까지 전한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예. 아테네 또는 고린도까지 가서는 전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전했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주님 영적인 그런 전쟁의 전략에 있어서는 전략을 보면 이제 도시죠. 각 거점 도시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중심 도시. 예. 그 중심 도시를 그 복음을 전하면 또 교통의 요지.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그 변두리 지역은 그 도시를 중심해서 그 농촌 지방 지역은 이제 그 영적으로 여기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이게 그 바울이 가지 않아도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각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그 모든 각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거점 도시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각 지역마다 가득 차게 복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329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주변 지역을 각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구원 얻는 역사들이 있었다. 장사하러 가서 또 구체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주변의 모든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해서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나 혹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여자 주인의 종이 되어서 점쳐줬던 그 사람, 예? 그리고 또 교도소의 간수, 예? 감옥의 간수,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빌립보 도시 주변을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구원이 얻게 되어지는 모든 구원으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 다시 로마서 15장 다시 가보면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지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거기까지. 이거 보세요. 이제 로마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그런 지방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드리는 우리는 이 지역,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해외에 선교사로 선교할 사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받은 전도를 받은 복음을 알고 그래서 믿게 된 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지역 또 그 도시를 거점으로 그 주변을 복음할 그런 사명이 전체적으로 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시 마을 할 것 없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어요. 이제 선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거점 도시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화율은 25%라고도 하고 12%라고도 하고 그 25%라고 넉넉히 잡아도 아직 75%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